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살인하지 말라라는 교훈에 대한 그 의미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교훈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의미가 단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교훈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마지노선,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의미,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 형제 자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나 또 분을 내는 것, 이건 역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은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아래에서 형제나 자매가 우리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생각이 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예에 대해서 그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대한 원한이나 잘못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행동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표면적인 그런 모습과 우리의 그런 어떤 상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시고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태도, 이러한 것은요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그들의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속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다투는 게 부모님에게 굉장히 속상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또 아이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것만큼 또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과 그들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체들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지체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품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원한과 또 미움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나 또 아픔을 준 나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그에게 회개하고 또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예배의 자리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계실 줄 아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은 결코 이웃사랑, 형제사랑과 떨어져서 우리에게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부터 보니까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하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것도 내가 누구를 고소한 게 아니고요.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되어서 말씀해 보면 그 고소를 당한 결과 재판관에게 넘겨지게 되고 재판관이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잘못한 것을 그 상해를 입힌 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손해를 입힌 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냥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고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고소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렇게 법정에 가거나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을 당하거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는 일들을 지켜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세상의 법의 보호를 받고 또 그것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법정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입혔을 때, 그런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주었을 때 내가 먼저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또 내가 또 어떤 실수로 어떤 순간의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단지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 배상을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그런 또 이해와 또 용납과 용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치적으로 따지고 윤리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잘잘못을 가리자면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또 한 발 물러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침묵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해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화해하라. 그 관계 가운데 갈등이나 문제나 분노나 원한을 남겨놓지 말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과 익숙한 살인이라는 내용과 익숙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고요. 행여나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손해를 입히고 상처 준 것이 없나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지 그런 갈등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무관심한 지체들의 그런 관계는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삶은 없는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더욱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해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부끄럽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분노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마땅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할 사람들 함께 화해하며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화해가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져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